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행진함에 있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편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4개의 진영으로 나눴댔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제사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 4지파를 또 4영역으로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4진영으로 나눠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위치를 하고요.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이제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위치를 하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위치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4진영으로 나눠서 동쪽과 남쪽, 서쪽, 북쪽에 포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유다 진영으로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제 포진을 합니다. 남쪽에는 느벤 진영으로서 거기에는 느벤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가 그들이 이제 그 자리를 잡죠.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으로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합니다. 마지막 북쪽 진영에는 단 진영이 이제 배치한데 거기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레위 지파가 4그룹으로 포진을 하고 그 외곽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4진영으로 나누어서 둘러싼 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자손을 그 조상과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이제 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나이가 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남자만을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만을 다 계수하라고 그러죠. 근데 12지파는 20세 이상의 사람이요.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 12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돼야만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성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란 뜻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그의 생명이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아들들에게 이제 게르손과 고앗, 무라리가 있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게르손 자손들,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들을 이제 낳게 됐잖아요. 그들을 이제 주님이 세세하게 1개월 이상 된 남자만을 계수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3장 18절에 보면 먼저 게르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 가운데 종족은 nim리 족속과 시므이 족속인데 이들 가운데서 이제 그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또 고앗의 아들들 가운데는 그 종족대로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본과 우시엘 종족이 나옵니다. 또 무라리 아들들 가운데서는 종족이 말리와 무시 그런 종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주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게르손 족속을 일일이 계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는데 게르손 자손에는 nim리와 시므이 족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가 7,500명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죠. 여기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게르손 자손들을 지휘할 지휘관으로서 엘리아삽을 주님께서 이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 게르손 자손에게 부여한 임무가 뭐냐면 해막에서 그 맡은 일 가운데 성막이나 장막이나 그 덮개나 회막의 휘장문, 뜰의 휘장,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제 운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어서 두 번째, 고앗 자손에게는 아므람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헤브론 족속과 우시엘 종족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8,600명이죠. 이제 그들은 이제 성막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겁니다. 증거계, 상,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가구들, 그 다음에 휘장들,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레인의 지휘관이 돼서 성소에 맡은 그 모든 사람을 이제 통할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영역으로서 이제 무라리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말리 족종과 무시 종족이 있게 되죠. 그들은 이제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세봤더니 6,2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수리엘이라고 하는 지휘관에 의해서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맡은 일이란 건 뭐냐면 성막에 널판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띠가 있고 기둥이 있고 받침대가 있고 그 모든 기구들, 거기에 쓰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뜰 사방에 세워진 기둥들, 받침들, 그 말뚝, 그 줄들을 그들이 이제 걷어서 운반하는 역사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성막 동쪽에는요, 해돋는 것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게 되죠.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 레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뜰에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외곽에 12지파를 4개의 진영으로 나누게 되고, 그 안에 레위지파를 또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듯 섬기게 한 것은 외인들이 성막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38절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성별된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도록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듯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를 해서 1개월 된 남자만을 모두 22,000명 계수하게 하신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있게 되고, 그 성막의 주변에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남쪽에는 고앗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이렇듯 제사장 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동쪽에는 유다 진영,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진영이 이렇게 포진하는 구조입니다. 성막을 이중으로 둘러싸고 있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그러면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모든 만물을 적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주변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 머리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있고, 또한 그들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상을 받은 첫째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포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한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노릇을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서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 안이 들고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한 이 중앙을 둘러싸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 지파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먼저 부활시킨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이중구조를 요한계시로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되고 신령하게 사는 사람들, 사단과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장자들의 총회로 구별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의인의 영들의 집합처로서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룩한 성도, 그런 사람들과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은 의인들의 그룹으로 주님은 두 종류로 구별합니다. 이거를 영적으로는 영으로 육신을 이게 신령한 자들,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의 그룹과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만 그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구별을 하시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거를 신령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을 육신의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두 그룹으로 나누신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도 첫째 부활한 사람과 둘째 부활하는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섬기는 그 왕들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죠. 첫째 부활한 그룹이. 그리고 그 주변에 둘째 부활한 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도 신약시대의 이중구조,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의 이중구조를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4개의 진영으로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2지파를 주님께서 그냥 배치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장차 신약시대의 교회의 이중구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거룩하게 성별된 신령한 자들 그룹이 하나 있고 그 외곽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룹이 포진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주변에 있는 왕노를 할 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부활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이중구조. 그래서 주님이 이렇듯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 얻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거룩하고 성별되고 영을 따라 살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런 성별된 왕같은 제사장 그룹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주변에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고 영들로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2종교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 이 땅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러운 자로 멸망을 가요. 그리고 복음을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로 그들 또한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킨 어린 양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그룹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섬기는 왕노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2종교를 통해서 이렇듯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가 완수가 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성경이 성취되야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14만 4천의 무리라고 그러고 주님이 오신 직전에는 그들을 휴관자라고 그러고 또한 구속사에 있어서 순교한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중심에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영광 중에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2종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퍼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신령한 자들의 무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들을 통해서 또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에 들어가는 12지파에 속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룹이 있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민수기의 이스라엘의 진영 이중 구조를 통해서 성막 주변에 있는 제사장 지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12지파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이중 구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있는 왕노를 한 자들, 그리고 주변에 영생의 부활에 들어갈 자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